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약속의 땅이란 제목으로 진리의 길을 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신명기 4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기초하여서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영원히 유효한 아름다운 복들이 마치 땅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석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형식으로 담겨 있습니다. 땅에 감추어져 있는 보석을 나의 것으로 취하려면 보석이 있음을 알아야 하고, 그 보석이 있는 땅을 내 소유로 삼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언약의 형식으로 감추어져 있는 영원한 복을 내 것으로 누리려면 먼저 약속 안에 감추어 있는 그 보석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야 합니다. 둘째로, 눈을 뜬 사람이라도 복을 주겠다고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어떠한 경우에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복이 묻혀 있는 약속의 땅을 소유로 삼기 위하여 제시된 약속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때 비로소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약속이란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은혜와 다르게 조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 안에 놓으신 아름다운 복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성도라면 먼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약속의 조건을 분별하고 지키는 선행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복이 묻힌 약속의 땅을 사는 행위요, 다른 표현으로 약속의 땅을 발바닥으로 밟는 행위입니다. 가령 신명기 4장 1절의 말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봅시다. 약속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복의 내용은 첫째,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죽지 않고 사는 생명의 복이고, 둘째는 얻고 얻지 못하는 누림의 문제에서 얻는 누림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선행 조건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얻고 이 세상에서 누림의 복을 바라보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가르치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느냐, 혹은 듣고도 준행하지 않는가, 곧 하나님이 제시한 선행 조건을 만족하는가, 그것에 달려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생명의 문제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제자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8장 22절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상식적으로 육체가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의 시신을 장사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나타난 죽은 자란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 영이 죽어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영이 죽은 사람들로 죽은 사람의 시신을 장사하게 하고 영이 산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신명기 4장 1절의 말씀 중에 살고 죽는 생명의 문제를 말할 때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히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육체라는 그릇에 담겨 있다가 그 육체가 늙고 병들어 활동이 정지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체의 활동이 정지되는 것은 단지 육체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 생명은 영혼에 있고 영혼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이지 않는 세상, 곧 음부로 가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사는 자란 비록 육체의 죽음을 맞이해도 그 영혼은 낙원이라 불리는 음부에서 안식하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하게 되는 자입니다. 반대로 죽는 자란 육체가 늙고 병들어 죽은 후 그 영혼이 고통의 음부에서 고통을 받다가 지옥으로 던져지는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생명의 문제는 영혼이 지옥에 던져져 영벌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몸의 형체를 얻고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인가, 둘 중에 어떤 결과에 이를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보면 생명의 문제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문제는 다음 주에 이어서 제가 상세하게 다룹니다. 참고하시면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생명의 문제는 죽음 이후의 문제이고 확인한 사람들이 없으므로 의심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누림의 복 역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복과 누림의 복은 동시에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가, 그 하나의 조건에 달려 있고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에게 생명의 복과 누림의 복 모두가 함께 존재합니다. 그 사는 자는 동시에 누리는 자요, 누리지 못하는 자는 동시에 살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누림의 문제가 달린 이 규례와 법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곧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도를 더하거나 빼지 말라, 생명과 누림의 기준이 되는 규례와 법도를 왜곡하지 말라, 그런 명령을 하신 것이지요. 한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멸망한 사람들의 예를 신명기 4장 3절로 4절에서 바알 부올의 일로 설명합니다. 모압 여인들의 미혹에 빠져 바알 우상에게 제사하며 함께 제사 음식을 먹고 또 그 여인들과 음란한 일을 한 이스라엘 남자들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 사건은 사실상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법도를 어긴 사건이었습니다. 법도를 어긴 사람들은 연병으로 죽어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판날에도 지옥에 던져져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백성이 되지 않도록 모세는 현재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규례와 법도를 가르친다고 강조합니다. 한편 하나님의 백성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한 그 결과 이 거룩한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는 평판을 듣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으로 생명과 누림의 복을 하나님께 받을 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가 교훈을 주고자 했던
미래 세대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도에게 신명기 말씀을 영적 원리를 적용하여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가르침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 안에 있는 누림의 복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누림의 복을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제시하는 약속의 선행 조건으로 지켜야 할 규례는 바로 주라입니다. 곧 내가 가진 것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규례입니다. 이 규례를 지키려면 첫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내가 가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려면 그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관심과 배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헤아리는 마음 없이 조건 없이 감사로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규례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합심기도로 또 재물을 많이 받은 사람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재능을 받은 사람은 그 재능으로 그렇게 자기가 가진 것으로 헤아림 없이 주라는 규례를 지키어 행하면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으로 거룩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로당 가서 화투놀이하고 남 비방하는 말을 하는 사람 중에 있는 것과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라면 자기 것으로 조건 없이 주는 사람 중에 있는 것, 어느 쪽이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된 모습입니까? 어느 쪽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참으로 거룩하게 다르다는 평판을 듣는 성도라면 이미 누림과 생명의 복을 하나님께 받은 성도입니다. 성경 곳곳에 약속의 형식으로 감추어 있는 이 누림과 생명의 복들을 찾고 보았다 해도 그것을 누리려면 그 복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행 조건으로 제시된 요구 사항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 복이 감추어 있는 약속의 땅을 사는 행위요 발바닥으로 밟는 행위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누림의 복을 받은 사람이 그 복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곧 체험한 일을 잊지 말 것과 체험한 은혜를 자손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잊지 않고 자손에게 알게 하려면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30년 전 서울의 사진과 현재의 사진을 비교해 보십시오. 과거 눈물로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또한 자손들에게도 알게 할 때 나라가 망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나라와 민족의 입장으로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나 개인적으로도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가령 유행이 지나 촌스러운 옷을 입은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유행이 지났다고 버리는 자식들이 묻기를 엄마는 유행도 지난 촌스러운 옷을 왜 입어? 그렇게 물을 때 입을 것이 없었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았더니 이렇게 우리가 풍성하게 살게 되었구나. 그런데 과거의 일을 잊으면 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록 유행은 지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버리지 않고 아끼는 것이란다. 그렇게 알려주면 그 자식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아끼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왜 기억하라 하실까요?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마귀의 올무에 씌우게 됩니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게 된 것이 자기 스스로가 잘해서 된 것이라는 생각을 마음에 받는 순간 교만이 인도하는 멸망길을 가는 예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호의호식하며 해외여행으로 즐기자, 그런 마음의 소리를 따라 사는 사람과 나의 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스스로 삼가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 누가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일까요?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지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지금 내 삶을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 본성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혹은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아닌지 나를 비춰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만일 신랑을 만나기 위해 신부가 신부 화장을 하면서 입술에 바른 루즈가 번져 있으면 바로 고치지 않겠습니까? 고친 후 예쁜 얼굴로 신랑을 만나러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습니다. 영적 신랑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뵐 때 말씀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고치지 않고 그냥 만나는 것은 마치 신부가 잘못된 신부 화장을 고치지 않고 신랑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울지 그것을 깨닫는다면 지금부터라도 말씀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고쳐서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평판을 돌아보고 거룩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도록 스스로 삼가고 마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해갈 때 하나님도 약속하신 그대로 예비하신 아름다운 복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또한 동시에 심판의 날 생명과 영광의 복을 얻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